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연옥맛입니다. 예소의 닐 기요메트 신부님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며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화를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와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더 쉽고 재밌게 신앙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옥맛 첫 번째, 하느님의 실종. 하느님이 안 계시는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가? 한데 과거에 한 번 꼭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그건 아주 옛날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경험은 결코 되풀이된 적이 없으니까. 일인즉 이랬다. 하루는 하느님께서 잠시 하늘나라를 떠나 있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두어야겠다. 천국은 최상의 아름다움이 흔전만전한 곳이다. 거기 있는 모든 것, 풍경, 기후, 생활 조건 등은 완전하다. 그리고 물론 천국 백성들은 더없이 행복하다. 그들 행복의 한 부분은 그들이 늘 사랑과 아름다움, 음악, 황금빛, 온갖 종류의 유쾌한 감정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적 행복은 하느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물론 항상은 아니다. 어떤 피조물도 언제까지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환상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선민들은 매일 몇 분의 1초 동안만이라도 하느님의 얼굴을 뵈면 그날은 하루 종일 행복의 절정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매일 단 한 번 찰나의 순간만 대면해도 그들의 기쁨은 충분히 최고조의 환희에 머무를 수 있다. 잠시 후에 벌어진 사태는 이랬다. 천국의 경의를 즐기는 가운데 많은 선민이 잠깐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천국의 주요 일과에 대해 다소 관심이 엷어졌다. 이 일과는 연회나 소풍, 음악회나 스포츠 제전 등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단순했으므로 최소한 몇몇 선민이 이런 행사들에 더 정신을 팔리게 되는 건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느님 얼굴 뵙기가 그 시간이 제 아무리 짧다 해도 그 나머지 것들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시 말해,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선민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당연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성삼위께서는 지금도 그렇듯 유한하고 불완전한 피조물들인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성삼위께서는 이 선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들이 환상 속에 빠져드는 걸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뭔가를 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이다. 성삼위께서 며칠 하늘을 떠나 계셨다. 그렇지만 신중하신 분들인 만큼 아주 사려 깊게 처리하셨다. 다른 일상사들은 전혀 방해하지 않고 은밀히 빠져나가셨던 것이다. 당연히 그날 하느님을 뵈려고 모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선민들은 하느님이 안 계신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날도 예정된 행사들이 꽉 짜여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몇몇 선민이 조금 불안해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은하로 환상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이 나왔으므로 그들은 곧 그 사건을 잊었다. 그러나 세 번째 날이 지나서도 하느님 얼굴을 뵈지 못하자 몇몇 선민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날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 그들은 마침내 하느님이 천국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실이 천국의 모든 백성에게 분명히 알려지게 되자 어렴풋하지만 틀림없는 변화가 생겼다. 이에 그 즐겁던 행사들은 보통 때처럼 계속되었지만 그 낙이나 흥취는 사라져버렸다. 곧 명백한 불안의 징표들이 나타났고 이어서 불만의 그리고 마침내는 뚜렷한 우울의 징표들이 나타났다. 왁자하게 터지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노래와 춤이 사라졌으며 유쾌한 게임들이 사라졌다. 하느님이 안 계시니 천국은 지독히도 따분한 곳이 되어버렸다. 하느님의 존재를 당연시하던 선민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건 정직한 잘못이었지만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었다. 그들은 하느님이 천국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길 바라면서 이런 심정을 사무치도록 슬프게 고백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삼위께서는 은신처에서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지켜보고 계셨으므로 천국이 점점 쇠미해 가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 성삼위께서는 탈선한 선민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이들이 교훈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그래서 다음 날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 가운데 자태를 드러내시며 천국으로 돌아오셨다. 천국은 다시 한번 천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분위기였다. 이후로는 모두들 천국과 지옥을 구분짓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것이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연옥맛 두 번째.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하나. 참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 하나가 바람에 실려 언덕 꼭대기까지 날아갔다. 도토리는 거기 누워 태양이 비추어주는 동안 기분 좋게 햇볕을 쬐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양이 그에게 말했다. 귀여운 도토리야, 네가 아름다운 참나무로 성장하는 걸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니? 햇님, 지금 이대로의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도토리가 셀쭉해서 물었다. 물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고 말고, 하지만 네 전부를 사랑하기도 한단다. 태양이 대답했다. 도토리는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양은 망설였다.
도토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실을 말해야 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야. 캐캐 묵은 소리 같지만 나는 현재의 네 도토리다움을 사랑한단다. 태양은 비슷한 발음을 이용해서 말장난을 곁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너의 보다 깊은 자아도 사랑한단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도토리가 물었다. 그건 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인데 작긴 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다. 참나무다움이라고나 할까? 그게... 그는 태양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느라 입을 다물었다.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는 토라진 기가 많이 수그러들어 있었다. 제가 참나무다움을 발전시키지 않더라도 절 사랑해 주실 건가요? 태양이 대답했다. 아무렴. 하지만 사랑할 것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그냥 도토리로 있다면 말이야. 반면 네가 참나무가 되는데 동의해 준다면 내가 사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내 말 뜻 알겠니? 도토리는 이해는 갔지만 어렴풋할 뿐이었다.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한 도토리로 남아있어서는 별반 재미있을 게 없었다. 결국 한 치밖에 안 되는 키로 뭘 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언제고 지나가는 다람쥐가 주워서 녹초로 만들거나 캄캄한 굴 속에 감춰버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돼. 도토리의 생각이었다. 그가 말했다. 좋아요, 햇님. 기꺼이 참나무가 되어보도록 힘쓸게요. 하지만 아프진 않을까요? 태양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시인했다. 아마 아플 거야. 얼마 동안은 특히 처음엔 더 그러겠지. 너도 알겠지만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도토리는 겪어야 할 고통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싹 바뀌었다. 그렇다면 전 잘 모르겠는걸요? 태양이 달랬다. 예, 귀여운 도토리야. 내 장담하지만 후회하진 않을 거다. 언젠가 내게 감사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도토리는 마침내 두 손을 들었다.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양은 필요한 것들을 죄다 가르쳐 주었다. 물론 과정 전부를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다. 도토리가 까무러치게 놀라버릴 터였으니까. 첫 번째 단계는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는 일이었다. 도토리로서는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옛 모습을 잃고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토리는 궁시렁궁시렁 쉴 새 없이 투덜대면서도 용감하게 이 관문을 통과했다. 태양은 항상 곁에 있으면서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두 번째 단계는 싹틔우기였다. 그 역시 어려운 일이었으나 고통은 훨씬 덜했다. 그 다음에는 그 싹을 강화하여 가녀린 묘목으로, 그러고 나서 키 작은 나무로 성장시키는 단계가 이어졌다.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옛날의 도토리는 태양에게 묻곤 했다. 지금 이대로도 절 사랑하세요? 그러면 태양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아무렴 사랑하고 말고. 사실 난 점점 더 널 사랑하게 되는 걸. 네가 자꾸자꾸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거든. 이렇게 도토리는 성장을 계속했다. 하지만 꼭 순탄하게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을 고통이 두려워서 그 단계에 그대로 머물기로 마음먹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정체에서 오는 장애를 겪어야 했다. 침울한 단조로움과 진저리 나게 일률적인 것, 그리고 답답할 정도로의 평범함. 그러니 결국 따져보면 그래도 성장의 고통을 따르는 편이 더 나았다. 최소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결국 태양에게서 용기를 얻어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가곤 했던 것이다. 가지를 뻗어 나감에 따라 어린 나무의 시야는 넓어졌다. 이제 그는 언덕 아래 계곡 전체를 바라볼 수 있었다. 곧 이웃 언덕 너머까지도 볼 수 있게 되리라. 무엇이 보일까?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척이나 즐거웠다. 특히 새들이 그의 가지에 집을 짓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더더욱. 마침내 보잘것없던 도토리가 참나무로 완전한 성숙에 다다른 날이 왔다. 그는 주위 언덕 너머를 바라보다가 끝없는 수평선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기쁨에 겨워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 있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광경에 벅찬 감동을 어쩌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때 꿈결인 양 태양의 짓궂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알겠니? 잘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다. 참나무는 다만 미소로 감사를 대신할 따름이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연옥맛 세 번째. 니겔 애플솝은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지자 꽤 기뻤다. 하지만 그건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 평생 여러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겨우 3번밖에는 관료주의 법칙을 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또 한 번은 불쌍한 노인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장애인을 위해서였다. 이 3번의 과오는 그다지 흠잡을 만한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무 어려움 없이 하늘나라의 진주문을 통과했으니 말이다. 나의 실적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이 분명해. 그다지 놀랄 것도 없지. 그 모든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해냈으니 내가 생각해도 이만저만한 업적은 아니지. 행정상의 절차를 3번 정도 위반한 것쯤이야 뭐. 사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그는 이렇듯 뿌듯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이 하늘나라 탐험을 나서보니 별로 신통치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니겔 애플솝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끔찍스럽게 느껴졌다. 그의 노련한 관료적 시각으로 보건대 하늘나라는 실망스럽게도 무정부 그 자체였다. 첫째, 어디에도 서류정리 체제가 없었다. 있다면 커다란 장부 하나가 전부였는데 늘 성 베드로가 손에 들고 다녔다. 희미하게 생명의 책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고
뽑힌 사람들의 이름과 행적이 적혀 있었다. 둘째,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다. 꼬치꼬치 캐물은 바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군사 비용은 거의 불꽃놀이 정도밖에 쓰이지 않는 것 같았다. 셋째, 하늘나라의 모든 조직에는 지휘 고하가 없었다. 유일하게 천사의 계급만이 9등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사실상 9계급 모두가 완전히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므로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위대한 성인들조차 하늘나라의 명령체계상의 지위와 신분에는 전혀 무관심한 듯했다. 넷째, 하늘나라 구석구석을 샅샅이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계획이나 절차, 법칙 비슷한 것이나 규범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엄격한 의미에서 무질서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절차 같은 것이 매우 미비한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본 하늘나라는 질서정연한 조직이라기보다는 흥청망청대는 축제마당 같았다. 니겔 애플섭은 한눈에 그런 어지러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성 베드로에게 가서 그런저런 불만들을 털어놓았다. 성 베드로는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절충안을 내놓았다. 자, 들어봐요. 니겔, 당신처럼 빈틈없는 사람은 이곳에 일처리 방식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몇몇 사람만을 위해 하늘나라 전부를 관료체제로 재편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한다는 하늘나라의 목적을 무시할 수도 없어. 그러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소? 하늘나라 일부를 당신 손에 맡기겠소. 그곳에 당신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데려와 살게 해도 좋소. 어쨌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오. 물론 니겔은 하늘나라의 체제를 전면 재조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으므로 성 베드로의 타협안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뽑힌 이들 대부분이 그런대로 꽤 만족하고 있는 눈치였으니 말이다. 그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베드로의 조약안이라 이름하여 개인 서류함에 철해두고 소행정구역을 맡으러 나섰다. 그와 그가 새로 뽑은 지상에서 일평생 공무원으로 지냈던 사람들은 그들의 왕국을 서류나라라 칭했으며 스스로를 서류인간이라 불렀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새로 편성한 하늘나라의 자치구역에서 그들은 우선 산더미처럼 쌓인 온갖 서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혀 빠짐없이 모든 것을 분류하고 기록하고 철해두었다. 뽑힌 이들의 이력서에서부터 가장 먼 은혜계의 특징까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총망라했다. 컴퓨터가 무리 없이 작동되는 한 이 집념어린 서류나라 국민들은 만족했다. 그런데 얼마 후 니겔은 왠지 마음이 꺼림칙해졌다. 그와 그의 관리들은 정말 모든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지구상에서야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대견해하며 쉽사리 만족했지만 하늘나라에 온 이상 100% 완전 무결함이야말로 그들의 규범이요 철칙이 아닌가. 마침내 그는 그의 관리체계가 제일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자 성 베드로에게 순회 시차를 한번 다녀오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것은 다른 곳의 관리 방법과 서류나라의 관리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예상컨대 서류나라가 최고이리라. 성 베드로는 하늘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가 언제나 기뻐하기를 바랐기에 이번에도 니겔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니겔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기기 위해 필기도구와 녹음기를 구비하고 출발했다. 우선 그는 지구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관리인들의 치밀함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특히 독재주의와 전제주의 정부는 그들의 입장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 가히 천재적이었다.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언제나 문서에 의거하여 처리했다. 그들의 조직 내에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의 예외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절대로. 그 다음 내려간 곳은 연옥이었다. 불행히도 찾아온 목적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다. 연옥 영혼들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고통받았기에 그곳의 천사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외부인들의 정밀한 조사가 유익할 리 없다라고 말했다. 물론 니겔은 천사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객관적인 연구조사가 어째서 기분을 언짢게 한단 말인가. 어쨌든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마지막 구간인 지옥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틀림없이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았다. 혹시 서류 나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지옥문에 들어선 순간 그는 너무나도 낯익은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사무원들이 줄줄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부지런히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있었다. 어리둥절해진 그는 중얼거렸다. 이상도 하지. 방향을 잘못 잡았나 보군. 지옥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거꾸로 서류 나라로 거슬러 올라온 것 같아. 헌데 모두 처음 보는 얼굴뿐인데 내가 없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인 모양이지? 바로 그때 퍽 유능해 보이는 간부 한 명이 따라오더니 유들유들하게 웃으며 말했다. 난 루시퍼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제야 니겔은 자기가 지옥을 옳게 찾아왔으며 동시에 그것이 그의 서류 나라와 똑같음을 깨닫고는 아연실색했다. 애써 다른 점을 찾자면 한 차원 더 효율적이라는 것뿐이었다. 지옥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을 리 없는 니겔은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우물쭈물 둘러대고서는 서둘러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진주문으로 들어서는 니겔은 이제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현장 탐험은 괜찮았소? 성 베드로는 시치미를 떼고 놀리듯이 물었다. 니겔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는 지금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다.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 나라가 어떻게 지옥의 모습과 그렇게도 똑같을 수 있을까? 한참이나 망설인 끝에 그는 성 베드로에게 물었다. 위대하신 성 베드로님,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법칙을 존중하며 준수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 베드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칙보다 사람을 한층 더 존중한다면 말이죠.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요. 지옥에서는 사람보다도 법칙을 더 중히 여기지요. 그러니 거기엔 서류인간만이 존재하죠. 반면 하늘나라에서는 법칙보다는 사람을 더 귀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다운 사람이 삽니다. 니겔은 베드로 성인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따져 물었다. 그 말씀대로라면 저야말로 완벽한 서류인간. 다시 말하면 원리 원칙만 내세우는 극히 행정적인 관리인인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 수 있었죠?
성 베드로는 짓궂게 되물었다. 완벽한 서류 인간이었다고요? 니겔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거의 완벽했다는 말씀이죠. 일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겨우 3번 법칙을 위반했을 뿐인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성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장부를 펼쳐 니겔이 지구상에 존재했을 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곳을 보여주었다. 한쪽 편에는 업무상의 결정사항이 적혀 있었다. 관계된 사람들 각자의 형편은 완전히 무시하고 원리 원칙대로만 처리한 것이었다. 맞은편에는 3번의 법칙 위반 사항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사항이 칭찬해 줄 만한 일이라고 표기된 사항임을 보고 니겔은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다. 니겔은 고개를 들어 베드로의 애정어린 눈빛을 마주 바라보았다. 베드로 성인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자네가 과부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3번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늘나라의 입장이 허락된 걸세. 최근 하늘나라에서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니겔과 그의 서류나라 사람들은 서류나라를 넓은 무도회장으로 개조했다고 한다. 일대 변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연옥맛 4번째. 할라나 블리치는 누구인가? 도그마 3이라는 행성에서 방금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발견되었다. 이름이 할라나 블리치라는 중년 여성으로 병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브래드 로공이라는 정신위생청장에게 벌써 2번이나 신문을 받았다. 그에 앞서 그는 부관 나르틴 블러가 진행하는 심리를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녀의 미신을 철회할 수 있는 3번째이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참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고집을 부린다면 그 벌로 대뇌 제거 수술을 실시할 것이다. 미신에 젖어있는 정신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하는 이 대뇌 제거 수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21세기에 이미 그 완벽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 그 당시 대뇌 피질 연구원들은 전두엽의 특정 부분이 종교적 신념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는 언어나 논리적 사고, 예술적 표현 등을 담당하는 중추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대뇌 제거 수술은 전두엽의 특정 부분을 떼어내버림으로써 종교적 사고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신문은 정신위생청의 공식 법정에서 행해졌다. 법정의 서두 연설이 끝나자 브래드 로공은 피고인의 그릇된 신앙을 뿌리 뽑고자 마지막으로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열띤 음성으로 호소했다. 이봐요, 할라나. 당신은 총명하고 많이 배운 데다 분별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여자예요. 전문 분야에 관한 과학기술 발전상을 최근까지 정통하고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교라는 그 미개한 미신을 믿는단 말이오. 그녀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침착하고 기품 있게 증인석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신위생청장님이 저의 신앙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청장님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하실 텐데요. 그녀의 대꾸에 브래드 청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할 때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는 극도로 짜증이 나곤 했다. 끝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겠죠. 그런 병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일부 대뇌를 제거해버릴 것이요. 단 한 번의 레이저 광선 투사로 만사가 깨끗해져요. 당신 자신이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거요. 당신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고 개성은 말살되겠죠. 두렵지 않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는 눈치였다. 자신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절단된다는 생각에 움찔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사고 능력을 없앨 수는 있겠죠. 하지만 청장님, 믿음은 두뇌의 소산이 아니라 마음의 응답이랍니다. 인격체로서의 제 밑바탕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공식적으로 종교에 관한 죽은 사람이 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정부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뇌사시킬 때마다 그 결과 10명의 새 그리스도인이 탄생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장님, 우리가 사는 행성뿐 아니라 은하계의 다른 여러 행성에도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암흑시대를 견뎌낼 것입니다. 이렇듯 신문은 계속되었다. 청장의 젊은 부관 나르틴 블러는 소송 절차 내내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신념이 굳고 동시에 생기 넘치는 피고의 됨됨이에 매료되었다. 그는 처음부터 과학적 지식이 그렇게 탄탄한 여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품은 채 이 일에 임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앞선 현대 여성이 그런 쓰레기 더미 같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명백한 모순이었다. 그는 의욕을 떨치지 못해 그녀가 피고인으로 체포되고 소송이 제기되는 동안 개인 소지품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다.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들 중에서 사복음서란 소책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작용을 파악해볼 요량으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도 정신을 갖고 있다면 말이다. 이는 토론의 여지가 많은 가설이다. 어쨌든 그는 시간이 없어서 그 책을 절반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마저 읽으리라 마음먹었다. 사복음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면서도 왠지 넋을 잃게 하는 묘한 구석이 있는 책이었던 것이다. 결국 마지막 신문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한라나 블리츠는 결단코 신앙을 저버리려 들지 않았으므로 정신위생청 직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대뇌 제거 수술 의료센터로 끌려갔다. 그녀를 신문하는 것이 그날 처리해야 할 소송 사건의 전부였으므로 청장과 그의 부관은 금세 텅 비어버린 법정을 나와 각자의 사무실로 갈 참이었다. 그런데 청장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해 뜻밖에도 무척 상심한 눈치였다. 그는 너무나도 낙심하여 자기 사무실로 가기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부관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다. 잠깐 잡담이라도 나누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르팀은
그의 상관이 주기적으로 그러한 무력감에 빠져든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즉시 서랍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청장에게 한 잔 권했다. 그걸 마시면 기운이 좀 나실 겁니다. 고맙네. 정말 마시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부관의 책상 앞에 있는 손님용 의자에 앉으며 그가 말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위스키를 조금씩 마시면서 한참 동안 아침에 법정에서 있었던 소송 절차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르팀, 자네도 알겠지만 때때로 나는 우리가 저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제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붙어 다닐 거란 말일세. 그는 말을 멈추었다. 의기소침한 마음을 전하기에는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최후의 그리스도인이란 결코 없을 거란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르팀은 동정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알다 마다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했었죠. 청장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들의 존재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해도 절대 최후의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설 정도입니다. 박멸하겠다고 화학약품을 쓰면 도리어 돌연변이를 일으켜 더욱 강력한 균주가 되는 페스트균 같다니까요. 저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짓밟을수록 더욱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 같아요. 그래, 맞아. 브래드 청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는 그의 목소리는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저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머무리리라 생각한단 말이지. 절대 최후의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지. 나르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명백한 그 사실을 상관은 이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장이 나가자 나르팀은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한라나의 소지품에서 나왔던 복음서를 꺼내 들고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다. 이따금 그는 숨을 죽이며 믿을 수 없어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뭉클해옴을 느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까지 매우 세심하게 다 읽고 난 그는 책장을 덮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긴 채 몇 번씩 혼잣말을 했다. 나자렛 예수라, 굉장한 사람이야. 결국 그는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일어서면서 자신의 사고 체계가 갑작스레 대대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느꼈다. 이제는 왜 그리스도인이 멸종되지 않고 남아있는지를 궁금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어째서 그렇게 몇 명밖에 안 되는지가 궁금해졌다.